함께 은혜 받으실 제목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워지는 비결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저녁 시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주의적인 노선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서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풀지 못하는 과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아직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구속사역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 사람들의 소문이 거의 메시아로 일축하고 있죠. 바로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죠. 니고데모도 동일시적인 마음이 그의 속에 왔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질타하고 조롱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대적자가 되고, 그러나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다르구나. 세상에 어떤 선지자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분이 오셨구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 문제, 삶의 문제, 사역의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회 선상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그랬더니 주님이 주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사람이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이룰 수 없고 구원의 여명 소망 중에 함께 동참할 수도 없다는 사실, 신비로운 비밀을 알았죠. 물과 성령,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너는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나온 너의 모든 죄 문제를 이제는 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으며 이제부터는 진정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삶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확정적인 역사인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신비적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영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서, 그로부터 전승에 의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서 평생 충성하는 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길을 갔다는 결론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민은, 우리 삶의 문제는 예수님 잘 만나면 해결돼요. 잘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시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다시 분해해 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과거의 구습이죠. 마귀에게 눌렸던 삶입니다. 죄성이 가득해서 그 죄성에 부리는 대로 종살이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의의 종, 악한 사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랑의 반열 속에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어디로 지나갔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못 박아서 청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우리의 자아는 깨어지고 나의 주장은 깨어지고 주님이 성령 안에 우리 심령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와서 좌정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옛사람은 내가 앉아있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법칙과 그분이 주신 구속사역의 은혜에 젖어가지고 감사 감격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이 자신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자, 한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마귀에게 짓눌렸던 악한 사탄의 종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주님을 주인 삼은 의의 종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로 새로워진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모토와 같은 정립된 심성이 우리 마음속에 잡히는데,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장막이 무너진다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비밀스러운 말씀에 아멘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세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 수완이 다 되면 호흡이 정지되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갑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100세 이후, 어떤 사람은 90세, 어떤 사람은 80 전후, 또 그 미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돌연히 갑자기란 뜻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에 안 해본 것이 없고 안 누린 것이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가 전도서의 말씀 속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 참 세상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구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 들어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세상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에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로몬도 깨달은 거예요. 주님, 내가 헛된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허상을 구하고 본질을 버렸던 내 삶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 속에 그가 내가 인생 잘못 살은 것 같다, 후회가 막심하죠. 그러나 남아있는 그 삶을 복되게 살아가려고 적어도 그가 전도서를 정리해 내려갈 때, 또 아가서를 써 내려갈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잠언을 정리해 나가면서, 아, 주님,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밖에는 없네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먹는 것에 관심, 보이는 것에 관심, 세상을 즐기는 것에 관심하고 다른 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나 조상집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고 그리고 함께 가서 울어주고 함께 손을 맞잡아주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내 인생도 언젠가는 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참 어찌 보면 핵심적인 줄기요 모토와 같은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면 다 준비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데리러 가겠다.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확정적인 말씀을 주셨죠.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patmos섬에서 유배당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과 환상을 보았던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닫고 알고 보니까 그 세계만큼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복되는 것은 없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인생 여정 마치고 주님 오시면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종말을 반드시 기억하고 삽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봐도 참 유한한 삶인데 세월을 아껴야지.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월을 아껴야지. 초놈을 아껴서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의 개념 속에 알뜰하게 살아가야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반열 속에 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한 가지 책은 보니까 생명의 책이에요. 하나의 책은 보니까 우리의 일생의 삶을 다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행함을 기록한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책 앞에서 요한 사도가 엎드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흠과 티도 많은 인생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과 은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없었더라면 정말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막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돌다니도 한번 두들겨 본다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일생의 삶을 보면, 일상생활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 참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주의 말씀을 떠나서 진리와는 상관없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저울로 달아보아도 주여 부족함이 많은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바울도 자기를 늘 쳐서 복종시키면서 구원의 반열 속에 속하지 못하고 버리운 자 될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 수시로 배은망덕하고 마음이 조속지병이 돼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불충한 자기 모습을 보고서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심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5절에 보세요.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형상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앙망하고 주님, 나 같은 약한 자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자세죠.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면료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면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감복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 은혜가 쓰여져 가지고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도 그 사랑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를 적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천군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뵙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겁니다. 보좌에 좌정하시고 감찰하신 주님을 우리도 찬양하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면료되어 강권하여 그분의 은혜, 사랑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범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나도 누워있어도 어려움에 봉착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파산하는 배처럼 깨어져 버린 것 같아도, 상실감에 빠지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또 하루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면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참 위대한 선언이고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주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쓴맛을 보고 혹은 단맛을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어도 이 모든 것 중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모습 속에도 감사만 있을 뿐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실패해버려서 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감사했을까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때문이죠. 욥이 하루아침에 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가산이 양떼와 소떼, 가축, 종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마저도 자신과 등지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어요.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순간순간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 힘겨워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아주 중요한 명제를 전하죠.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저주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실 만한 것이니까 주셨겠지. 그러니 우리가 복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갔다면 저주와 같은 것 또한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씀을 풀어오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내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 욥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볼지어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단장을 하고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남은 나흘 동안도 믿음으로 지금 날로 새로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전한 것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될 줄로 믿고 터치를 했더니 온몸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죠. 설마 했겠죠. 소문에 의하면 그렇다니까 손해볼 거 있어?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랬을지도 모르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터치했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갔죠. 그 여인이 치료됐습니다. 몸만 치료되는가요? 주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고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니까 저 여인의 믿음,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죠.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눈덩이가 처음에는 주먹만하게 뭉쳐가지고 돌돌돌돌돌돌돌 밀고 나가면요 한 바퀴 마당을 돌고 길가를 돌고 나면 얼마나 눈덩이가 커졌는지. 하나 더 하자.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잖아요. 자, 주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다가오는 우리 모든 삶 속에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